자, 여러분. 기독교 신학 역사상 가장 뜨겁고 또 그만큼 심오한 논쟁 중 하나를 오늘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위대한 속죄 논쟁인데요. 우리는 오늘 어떤 특정 교단이나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역사적인 문헌과 성경 원문만을 가지고 이 복잡한 주제를 아주 중립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신학자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이 거대한 주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개개인을 위해 죽으셨는가? 아니면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해 죽으셨는가? 어떠신가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속죄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보편 속죄의 강력한 근거들, 그리고 이에 맞서는 개혁주의 성경 해석, 또 가치와 효력의 차이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 두 관점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랜 논쟁의 배경부터 짚어보죠. 양쪽이 사용하는 핵심 용어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먼저 보편 속죄라는 개념이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든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에 충분한 대가였다는 주장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인데요.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지점이 이른바 제한적 속죄를 주장하는 개혁주의나 청교도 관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 이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대체 어떤 강력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을 직접 한번 살펴보죠. 이 구절들 아마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세상입니다. 보편 속죄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구절들을 아주 강력한 증거로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속죄의 대상이 특정 소수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숨쉬며 존재하는 인류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직관적이고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게다가 디모데전서나 베드로 후서 같은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류 전체를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신다는 아주 따뜻하고 포괄적인 관점입니다. 이들의 논리적 뼈대가 꽤 흥미로운데요.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딱 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한 죄의 질병이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감염됐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치료제 역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덮어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히브리서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좀 까다로운 구절들까지 제시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확실히 사신 사람들인데도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편 속죄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라, 십자가의 속죄가 궁극적으로는 믿지 않고 멸망할 사람들에게조차 일단은 적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냐라고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개혁주의는 방금 본 그 똑같은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까요? 여기서부터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깐 텍스트 탐정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세상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개혁주의는 이 단어의 역사적인 맥락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그 좁은 민족적 경계를 확 허물어버리고 모든 종족과 민족으로 구원의 스케일을 넓혔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구절도요, 예외 없는 인류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왕이든 노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계층과 인종을 막론한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즉, 누군가 멸망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이고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해석입니다. 네 번째 파트, 가치와 효력의 차이입니다. 개혁주의가 속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 개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 전 세계 인구를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치료제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가치의 보편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씻고도 남을 만큼 그 가치와 능력이 무한합니다. 약효는 끝내주죠. 셋째, 복음 초청의 보편성. 병원문도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둘째, 효력의 제한성입니다. 이 약이 모든 사람의 입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정 환자들, 즉 성령을 통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만 실제로 투여되어서 병을 완벽히 고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속죄의 핵심 뼈대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다 이루신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두 관점이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신학적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서 개혁주의가 제기하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편 속죄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비를 엄청나게 강조하죠. 하지만 개혁주의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의 죄값까지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면 대체 뭔가 문제인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믿음이라는 행위를 보태기 전까지는 단 한 사람의 구원도 확실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그저 불완전한 가능성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라는 아주 묵직한 경고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넘기신 마지막 말씀 다들 아시죠? 다 이루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냥 해보는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의 절대적인 진리죠.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여지를 남겨두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구원을 실제로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값을 전부 치르셨고 구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깊이 있는 문헌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에게 속죄란 여러분의 어떤 행위로 채워 넣어야 할 잠재적인 기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미 확실하게 구원해낸 완성된 현실입니까? 은혜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이 복잡하지만 너무나 흥미로운 신학의 역사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